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까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시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짓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이제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서 그 전부를 준공했다. 여러분, 시작을 했으면 끝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인가? 시작을 하고 성전도 또 왕궁도 마무리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미완성이 아니에요. 완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어떻게 되냐면 길이가 100규빗이고 너비가 50규빗이고 높이가 30규빗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규빗이 이 당시에 이 단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조금 환산해 보면 길이가 이 100규빗이니까 이게 45.6m입니다. 45.6m. 그러니까 길이가. 그 너비가 22m 정도 돼요. 23m 정도, 22.8m니까요. 그 높이가 13.6m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이제 우리 성전의 길이가 바로 길이가 33m니까 이 성전만 보면 그렇고 밖에 있는 우리 대기하는 곳, 현관까지 합치면은 그 길이 정도 됐던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그리고 너비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거의 비슷했고요. 우리 성전이 23m 정도 되는데 이제 솔로몬 성전도 23m 정도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이제 우리 성전은 이게 끝이 뾰족하기 때문에 끝 지점까지는 25m인데 대략적으로 보면 또 비슷해요. 한 13m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 우리 성전 크기가 솔로몬의 왕궁 크기랑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 현관까지 합치면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궁의 크기가 그랬고 솔로몬 성전의 크기도 조금 더 이게 작았는데 길이가 좀 더 짧았는데 그래도 이 너비나 높이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 왕궁을 하나님의 성전에 못지않게 축복해 주셨다. 정성껏 성전을 지으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허락하여 주신 왕궁도 괜찮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그 섬기는 만큼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모든 걸 다 헌신해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단순히 하나님의 것만 챙겨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물붓듯이 또한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이 솔로몬의 성을 보면 보게 됩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솔로몬 성전의 이 전체적인 성전과 이제 왕궁이 같이 나와 있는 게 보입니다. 저 보시면은 맨 이렇게 봤을 때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흰색으로 올라와 있는 게 성전이에요. 거기 이름도 성전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중간쯤에서 다시 왼쪽 위쪽 번에 보면 솔로몬의 왕궁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궁전이 있죠. 그리고 그 궁전 앞에 기둥으로 현관이 있습니다. 그 현관은 이 지붕이 없어요. 현관이니까 기둥만 있는 거죠. 미리 좀 기억하고 계십시오. 거기를 그래서 왕좌의 현관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게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 궁전 앞에는 이 바로의 딸의 집,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온 이 공주, 말하면 지금 왕비죠. 왕비의 이 집이
따로 저렇게 별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 열왕기 말씀을 다 읽고 나면은 하나님이 건축하시거나 그 나라를 다스리시던 다윗 때, 이제 솔로몬 때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세 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왕궁을 짓게 하시는데, 궁전을 짓게 하시는데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다. 이 들보가 뭐냐면 이렇게 지탱해 주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빔인 거죠. 그 빔들이 한 줄에 15개씩 45개니까 이제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창틀이 세 줄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 창이 세 칸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마주 보도록, 그러니까 양쪽에 다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이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었고 창들이 서로 마주보게 되어 있었고 또 기둥을 세워서 주랑을 지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랑은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현관입니다. 그러니까 현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현관이 길이가 50규빗이고 너비가 30규빗이다. 그러니까 길이가 23m 그리고 너비가 13m가 좀 더 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현관이 있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섬돌이 있었다라는 거죠. 층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주랑을 현관을 지었는데 현관은 뚜껑이 없는 거죠.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좀 아까 보여드릴 때 뚜껑이 없는 이 보좌의 주랑, 그러니까 재판하는 현관이 있었고 거기에 앉아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되면은 백성들이 와서 그 재판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 바로의 딸을 위한 집을 별채를 지어놨었다. 그리고 9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이제 기초석을 놓아서 이제 그 기초석을 중심으로 해서 단단하게 성전을 지었는데 그것이 큰 뜰에까지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한 번 더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그 넓게 공터가 있잖아요. 그 운동장처럼 그 왕의 그 왕좌의 현관, 아까 그 재판하는 현관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저 성전 사이에 큰 뜰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뜰에 이르기까지 기초석으로 이 다듬은 돌로 이 모든 이 벽과 구조물들을 다 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이는 한 5m에서 폭은 한 4m 정도 되는 것을 다 지었다. 그 다음에 11절과 12절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양식을 지정해 주시고 길이를 지정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균형감 있게 그리고 또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이 짓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제목들도 다윗 때부터 준비하여 이제 두로에서 보내준 것까지 해서 최고의 이 재료들을 가지고 짓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무엇이라 하는가? 결국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정확하게 지시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짓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왕궁이었습니다. 성전에 못지않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13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히람이라는 사람을 데려왔어요.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쇠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이제 두로 사람 히람을 데리고 와서 이 모든 공사 중에서 특별히 놋을 가지고 하는 일들을 맡기게 됩니다. 이 놋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만들 때에. 그래서 솔로몬이 비록 히람이 이방 사람이었지만 놋 전문가였기 때문에 놋을 다루는 일에는 누구를 사용하였는가? 히람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하고만 해야 됩니까?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또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짓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해 주는 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였는가? 15절부터 보면은 그가 놋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가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 만하며 또 놋을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그러니까 기둥이 다 세워질 때에 이 놋 전문가가 동원이 됐는데 결론은 무엇인가? 잘 만들었다는 거예요. 전문가를 불러다가 이제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였더니 그가 그 전문성을 나타내서 잘 만들었다, 정교하게 잘 만들었다라고 기둥을 잘 세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기둥은 단순히 이제 멋지게 만든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서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곁 곧 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여 주신 기둥, 이거는 뭐를 바치기 위해서 세운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세워놓은 기둥입니다.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예요. 하나는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균형을 맞춰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가 아니라 모든 것을 포괄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필요를 채우시며 또한 하나님의 든든한 기둥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둥을 세움으로써 그 기둥을 세우는 것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고 그 기둥을 이제 정성껏 정교하게 그물 모양의 또 여러 가지 백합화 모양의 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꾸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23절 말씀부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그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의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그러니까 바다가 뭐냐면 큰 그릇이에요. 바다처럼 넓어서 그런지 몰라도 바다라고 큰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정결의 의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바다를 만들 때에 받침대를 소 12마리로 만들었다. 그래서 3마리는 3마리씩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큰 물그릇을 받치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7절 말씀부터 보면 동일하게 이제 작은 물그릇들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받침대인데 또 노수로 받침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의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수레에 각각 4 놋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수레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수레 위에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빈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 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수레 4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합 모양이 있더라. 와, 이거 다 읽고 나니까 도대체 이게 어떤 모양인가, 이게 네모나고 받침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 하나하나를 정교하게 다 지정해 주셨고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것을 솔로몬이 받은 다음에 지시를 하였고 그것이 잘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그 앞에 요게 이제 바다와 받침 수레입니다. 그 앞에 동그란 거 좀 큰 게 있죠. 그 큰 그릇처럼 생긴 거 성전 앞입니다. 저 앞에 야긴과 보아스 기둥이 있고 그 앞에 좀 크기가 큰 항아리 같이 생긴 게 바로 바다고요. 그 밑에 소 12마리가 동서남북으로 놓여 있고 그 다음에 받침 수레는 뭐냐면 그거보다 작은 이 그릇이 10개가 성전의 오른쪽과 왼쪽 편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작은 물덩이에는 밑에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네모난 수레에 바퀴가 달려 있고 그 위에 물덩이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그 말씀에서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정결하게 씻는 것을 바로 이 물두덩이를 통해서 하게 하십니다. 그 숙자 역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대로 만들게 됩니다. 40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정교하게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40절부터 보면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의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의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 수레와 받침 수레 위의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의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수로 만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전문가를 부르게 하셔서 이렇게 이 꼭 필요한 놋이 들어가는 이 공정을 다 마치게 합니다. 그 공정이 어느 정도였는가? 46절과 47절 말씀을 보면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의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이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되 얼만큼 부어주셨는가? 능히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그 귀한 놋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것으로 기둥을 싸고 받침을 만들고 물두덩이를 만들고 그것도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대로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의 좌우로 5씩 두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조기와 성전 곧 외소 문의 금 돌조기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 하나하나 지정해 주셨고 또 솔로몬 왕궁을 지을 때에 지금 이제 저랑 읽으시니까 이제 빨리 지나간 건데요. 혼자 읽으시면서 이걸 다 상상하려면 되게 힘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막힘없이 솔로몬을 축복해 주셔서 형통케 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이것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노수로 된 것, 금으로 된 것, 백향목으로 된 것, 다듬은 돌로 된 것, 그 당시에 쓰일 수 있는 최고의 재료들을 공급하시고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할 때에 그 뜻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그것을 축복이라 부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솔로몬에게 이렇게 주셨던 지혜와 총명과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약속대로 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친히 임하시며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한결같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순종함으로 정교한 건물을 짓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계획과 지혜와 섭리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더 견고한 성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응답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열심으로 성전을 지은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친히 오셔서 그 모든 약속의 완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성전, 이렇게 오랫동안 지었던 성전이라 할지라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이 바로 이것은, 이 솔로몬의 성전은 그 성전의 모양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완전한 성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 십자가를 통해 증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시사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동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축복의 백성, 그 은혜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성전과 솔로몬의 왕궁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